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이 전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40편하고 41편이 1권의 마지막 2편입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이게 편집을 참 잘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하신 것을 잘 편집을 한 것인데 1편과 2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끝나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40편, 41편도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편을 한번 보세요. 1편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또 2편 마지막 절을 보면 2편 마지막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40편을 보면 40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또 복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1편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 시편의 1권으로 묶여져 있는 이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4절에 교만한 자에게 치우치지 않는 것, 또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40편은 사방으로 고난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도대체 뭐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숨을 데가 없는 답답한 지경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뭔가 하면 지금 38편, 39편, 40편, 41편이 전부 다 징계라고 하는 일종의 그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얻게 되나 하면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차원의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더 심한 고난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사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서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있는 한편 여기서 뭐가 파생되나 하면 예배라는 게 파생돼요. 예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또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도 예배할 수 있죠.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또 가르칩니다. 예배의 본질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잘 듣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시편 40편에 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시편들은 이렇게 구조가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딱 나눠져서 학자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편은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주석을 한 10개 넘게 봤는데 어째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 굉장히 그 보는 관점들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1절부터 10절이라면 11절부터 17절은 앞으로도 또 이런 고난이 있겠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절까지 하고 11절 이하에 있는 17절까지를 두 개의 시를 엉성하게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나 어법들이 일관되게 양쪽에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편 지금 40편까지 왔는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들이 많았어요. 가령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는 2편, 8편, 16편, 22편, 34, 35편들인데 특히 22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마치 사실 보도를 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오늘 시편도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제임스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40편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1절부터 5절은 그리스도의 간증이다. 다윗의 간증이 아니고, 이거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죠. 다윗이 쓴 건데 그리스도의 간증이래요. 그리스도께서 간증을 하시는 게 1절부터 5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무,
그게 6절부터 10절.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11절부터 마지막까지다. 그렇게 분류를 할 만큼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 거예요. 살펴보죠. 본문을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이거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거는 왜 그러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 단어를 놓은 거는 왜 그러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를 지금 이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을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이 시편에서 큰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목을 주보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기다린다는 거는 뭐죠? 복이 있다는 말을 제가 시편 1편부터 설명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말이라고 그래. 아니,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해피한 거예요. 지금 해피한 거예요. 복이 있을 거다가 아니고 나중에 복 받을 거야가 아니고 내가 기다리는 자는 행복하다. 근데 기다리는 게 행복한 걸 경험해 보셨나요?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요? 얻어야 행복하죠. 기다림이 성취돼야 행복하지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시인이 기다리는 게 뭐죠? 뭘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사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번역 잘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기막힐 일이 있는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수렁에 빠져 있어요. 나 혼자는 못 나와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는 건가 하면 답이 내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게 답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혹은 실존적 혹은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적으로 얻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 본문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 안에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표현을 했을까? 기가 막힌 웅덩이, 이거는 파멸의 웅덩이에요. 죽음의 웅덩이에요.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거는 진흙 가득한 늪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를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 텔레비 많이 안 본 사람 있나요? 다 많이 봤죠? 근데 텔레비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뭐가 있었나 하면 타잔. 항상 타잔은 늪에 빠져요. 그러면 그런 늪을 본 적이 없잖아요. 타잔에서 처음 보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아까는 이만큼 빠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빠져 있고 사람이 사라질 만큼 그렇게 빠져요. 결국 죽는 거죠. 그런 늪을 진흙이 가득한, 그거하고 뭐 똑같은 그림은 아니겠지만 진흙이 가득한 늪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요셉도 형들이 팔기 전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 가두었다 그랬죠.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갇혔던 이 수렁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버릇없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수렁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에벤멜렉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시간이 흐르면 죽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가령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프죠. 이게 바울의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또는 유대인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다, 바울을 싫어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막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딱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아유 나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주 그냥 우울하고 침울한 환경,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집안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뭐든 간에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당장에 막 뛰쳐나간다고 되는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또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완전한 무력감. 그래서 저는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말의 그 영어 단어가 되게 와닿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helplessness예요. help가 없는 상태예요. 도움을 못 받는 상태예요. 나 자신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울감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현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참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보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 같은데, 책 제목도 생각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이건 생각나요.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의 3분의 1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동병상련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참 잘 이해를 하고, 근데 복음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완전히 당장에 치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제가 참 좋아하는 돌아가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이걸 설명해요. 다윗의 생애를 쭉 한번 살펴보면,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적용이 될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 것이 아마 죄의 웅덩이일 것이다. 첫 번째는 4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죄의 웅덩이, 이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 덮고 싶지만 덮을 수 없는, 저질러져 버린 죄, 그리고 자기가 욕정을 못 이겨서 끊어버렸어야 했는데도 그런 기회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를 불러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실 때까지는 애매모호한,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제사 드렸겠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나중에 1,000번제를 드리지만 다윗도 1,000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했겠죠. 1,000번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웅덩이, 수렁에서 1년 내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빠져나오지 못해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예민함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죄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치가 낮아져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도 그거를 괴로워해야 마땅한데,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괴로워해,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저께 노회찬 의원
사건, 그분이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우린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미 더럽혀졌는데 이미 점이 수십 개인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죄의 웅덩이가 굉장히 깊어요. 두 번째로 제임스 보이스는 패배의 웅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패배의 웅덩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싸움,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사울에게서 쫓기던 상황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울에서 쫓기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쫓겨 다녀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어도 두 번에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2번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면 밀려야 되고 찾으면 숨어야 되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상황 아닌가요? 기다리는 상황이죠. 진짜 기다리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10년,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다윗의 20대, 왕이 된 게 30살이니까 20대가 다 그 세월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임스 보이스는 나쁜 습관의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과식, 나태함, 절제 안 되는 분노, 자기 연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습관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옷처럼 입혀져 있는 그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퍼붓는, 혹은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드는, 혹은 과식을 하는, 혹은 어떤 게으름 같은, 나태함 같은, 다 내려놔버리는, 자기 자신에게 옷처럼 입혀져 버린 그 습관이 돼버린 그 웅덩이. 네 번째로 그는 상황이라는 웅덩이를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아직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걸 넘어가면 저게 오는, 산 넘어 산과 같은 이런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겹겹이 지나면서 그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환난이라는 상황의 이 웅덩이, 다양하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잔 보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잔이 늪에 빠졌어요. 뭘 할 수 있죠? 물론 네.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그 늪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웅덩이를 내가 도리어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게. 제가 첫 설교를 했죠. 지지난주에.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신앙. 시간이라는 문제. 이 기다린다는 거는 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죠. 근데 시간하고 관련이 있는데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리는 데서 기다림이 나와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도 75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얻은 건 25년이 지나서예요. 이거는 20살짜리가 45살에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75살짜리가 짤이라고 75살 대신 어르신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줄 땅을 얻질 못하고 죽었습니다. 약속만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고요. 심지어 내 눈 감는 날까지도 그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그랬고 그가 왕이 된 건 30살이에요. 30살이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10수년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무위의 시간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행위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기다리는 것은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 시편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제임스 존스턴이 한 말인데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그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이러고 있다간 죽어. 그리고 내 감정은 막 조급해져요. 불행해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내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답을 만드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과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게 기다리는 거래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오리가 물 위에서 놀잖아요. 보면은 참 팔자 좋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유자적. 네? 근데 그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리를 엄청 발버둥친다네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친대요. 위선 오리예요. 아무 땀 안 흘리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친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야? 저 바보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때를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당신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조급함을 우리는 읽어보지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어요.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그러셨어요.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간구하셨어요. 그 간구하심을 통해서 주님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이 정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하나님만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5가지 정도로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 귀를 기울이셨어요. 귀를 기울이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폴 트루니어가 쓴 책 가운데 우리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실 만큼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셔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을 들으실 만큼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두 번째가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시는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곳에 견고하게 나를 세우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주셨대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대요. 이게 5번째 거예요. 수렁에서 건지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찬송, 새 노래를 두셨어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터져나와요, 찬송이. 근데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러죠. 공예배가 뭐예요? 수요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예배 공예배예요. 그래서 공예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예배라는 게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자로 쓰면은 공공할 때 공 앞에 쓰는 공자. 그 이제 좀 퍼블릭한 그런 의미, 공적인 의미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공동체적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럼 공공의 뒤에 있는 공자. 공공의 장소 할 때 뒤에 있는 공자.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베샬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는 빠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2번 빠지면은 징계를 받고 번징을 받고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예배라는 것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김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일종의 증거예요. 메시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어김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증거예요. 어떤 증거인가 하면 이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예배보다 내 생에 중요한 건 없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분은 안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야? 예배가 좀 한번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을 알고 있는 넌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김없이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나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은 예배는 본질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입에 찬송을 두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 예배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송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생애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냥 살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예배하고 자기 찬송하고 살다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특권인지를 아는 거라고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구원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에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에 찬송,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를 주셨다, 내 입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더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시인의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편에서 특별히 배우게 되는 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시인이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근데 이거는 성경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성경적 원리를 도출해내는가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게 점점점 잘 돼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절과 5절이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 1, 2, 3절이 그의 경험이었다면 4절, 5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치고 교만한 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근데 이 본성을 향해서 그들이 또 막 뭔가를 얻어내거든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럽죠. 그래서 기웃기웃거리게 되죠. 그러면 불행해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단순히 지금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내가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허영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상을 쫓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여기에 견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예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를 향하여 생각이 너무나 깊고 너무 많으신 하나님.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할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6절부터 8절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게 예배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요.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 그냥 읽으면 평범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시편의 다윗의 시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여기를 펴놓고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6절, 7절, 8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예요? 아까 6절의 하반절이죠? 하반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반절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죠? 조금 아까 읽은 시편에는 이 말이 어디에 있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건데, 그 말이 없고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죠. 자, 여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책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인용을 하는 걸까? 또 6절에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5절,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시편 40편의 7절과 8절이에요. 이건 거의 얼추 비슷해요. 그러면 아주 다른 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한 부분을 이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몸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쓰는 건가?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내 귀를 통하여라는 말, 이 내 귀를 통하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거는 주께서 나를 위해 파신 귀를 판다고 그러죠. 근데 귀를 파는 귀지를 파는 그런 거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느 본문, 모세율법의 어느 본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나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 종이 면제년이 6년이 지나고 이제 빚지거나 그러면 이제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면제년이 돼가지고 이제 7년째가 되면 히브리 종은 다 풀려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종이 몇 년 동안 이 주인과 같이 살았는데 이 주인이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내가 이제 맨바닥에서 다시 일구어 사는 것보다 나 당신하고 같이 그냥 평생 종이 되겠소.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종으로 와 있는 동안에 또 결혼도 시켜줬어요. 주인이. 자식도 낳았어요. 내 처자식도 사랑하고, 그러려면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처자식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남겠습니다 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귀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귀를 파요. 귀를 파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구멍 뚫린 사람을 보면 종 중에서 이 사람은 존귀한 종이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이고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이걸 억지로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근데 이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배로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서 내 귀를 팠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하반절에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허투루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너희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내가 죄 지었는데 얼마나 줬어, 10마리 드리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를 통하여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나가서 보면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 했어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8절을 가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가보죠.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 고집 꺾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내 고집대로 나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예요. 근데 아직 풀지 않은 것이 있죠. 아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한 것,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가 아니라, 귀라는 것을 이제 제요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 그러면 빵이라는 거 하는 건 밥이 아니고 빵, 고기가 아니고 빵이 아니고, 빵이라는 거는 우리의 음식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난 밥으로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떡은 다 우리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70인경이라고 주전 3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말을 몰라요. 글을 몰라요. 히브리 말을 읽질 못해요. 성경을 읽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란 말, 그 당시에 다 헬란 말이 다 그리스 말이죠. 다 쓰고 있는 그 공용어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70인의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 해요.
3세기, 주전 3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 성경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그 헬라 번역을 그대로 주님도 많이 인용하셨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르게 해석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너 똑바로 알아들어. 귀는 뭐 액세서리냐?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걸 듣는다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육신 하신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 몸을 예비하셨다. 성육신한 거죠. 근데 성육신하신 뜻이 뭔가 하면 이 본문 히브리서 40장과 시편 40편과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몸을 주신 것은 왜? 순종하라고. 순종을 위하여. 어떤 순종?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동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순종이 있다고. 능동적 순종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에요. 액티브하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패시브한 게 있어요.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정한 형벌과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거를 패시브 오베디언스,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몸을 주신 것은 순종을 위하여. 그 순종을 여기서 어떤 맥락에서 얘기해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냥 우리가 속죄제 주일 아침 예배 나와서 헌금 드리고 주일 아침 예배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손이 되라고. 내게 발을 주신 게 뭘까요? 내게 눈을 주신 게 뭘까요? 순종하라고. 예배하라고. 9절과 10절은 이제 복음을 선포해요. 이런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바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런 선포가 일어난다고요. 9절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터져나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랬어요. 또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많은 회중 가운데, 이거는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은혜들을 주시죠.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이 있어요. 은혜를 항상 주시지만 내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특별하겠죠. 하나님, 내가 회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찬송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할 때도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공동체라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예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많은 회중으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50명이면 매주일 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5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회중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11절부터 이제 마지막은 뭔가 하면 다시 기다림이에요. 다시 기다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지만 그게 또 와요. 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4절 15절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들, 또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사람들, 그들이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사람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뭐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런 찬송이 그들의 입술에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고 그러지 않죠. 신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승승장구 하실 때 겸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 돼요. 사람은 승승장구 할 땐 겸손해지지 않아요. 승승장구 할 땐 기도하지 않아요. 승승장구 할 때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는데, 내가 원하는 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기다려요. 부르짖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아무도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오시지 않았던가요? 편안하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나요? 다윗은 인정해요. 왕이에요. 이 사람 왕이라고요. 근데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뭐예요? 하나님 계속 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요. 이 시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건강을 상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기다리고,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은 배우자를 기다리고, 막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우리 힘으로 어떤 상황들을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을 지나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두시며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주님, 이 예배가 저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짜 행복한 예배자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